10장 1절의 말씀, 특히나 창세기서 10장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사건의 이 핵심은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지요. 셈과 함과 야벳, 그렇지요? 그리고 뭐 가나안에 대하여서까지 또한 그 외에 각자의 아들들에 대하여서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아들들의 세 아들들, 그죠? 족보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 창세기서 10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로부터 이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됐는지 기록되고 있는 창세기서 10장입니다. 창세기서 10장 1절의 말씀. 이 그림은 뭘까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가나안을 저주하는 노아, 그렇죠? 가나안을 저주하는 노아. 가나안 할아버지잖아요. 가나안은 손자란 말이에요. 손주란 말이에요. 손자라고 그러나요? 손자, 손주 뭐 똑같은 말인가요? 손자, 그렇죠? 손자란 말이죠. 가나안이. 근데 가나안을 왜 저주했죠, 노아가? 함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서 9장을 통해서 알아본 것과 같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켜야만 하는 거룩한 도리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를테면 우리가 9장의 말씀 가운데 핵심을 나눠보자면 아버지인 노아는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을 레위기서 4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그 속죄제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 기름 부은 제사장에 대한 그 죄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치리해야 되는가, 그들 그룹 가운데에서라고 우리가 알아봤을 때에 그 누구도 기름 부은 제사장에 대하여서 그 제사장의 행위가 허물이 되었다 한들 그 제사장을 나무라거나 그 제사장에 대하여서 흠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창세기서 9장의 이 함의 사건, 함이 자신의 아버지 노아가 포도 줄을 먹고서 그 장막 가운데에 취해서 발가벗은 채로 누워 있을 때에 잠이 들어 누워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자신의 형과 아우인 셈과 그죠? 야벳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고함으로써 아버지의 흉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인 노아는 죄를 진 것인데 왜 그 아버지 노아의 아들인 함이 자신의 아버지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것이 왜 잘못됐고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눠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악에 대하여서 노여워하고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날마다 진리를 도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함이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하여서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로서 도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리는 바라크의 삶이지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 꿇다, 찬양하다, 또한 복을 받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바라크를 이 자녀인 가나안에 대하여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자녀의 도리, 즉 아버지가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바라크의 삶을 전수해주는, 히브리어로 하노크가 전수자라는 의미이지요. 에녹의 이름이 바로 이 히브리어 하노크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고요. 뜻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 에녹은 창세기서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5장에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있고요. 그렇죠? 이 동명이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기입해 두세요. 이 에녹을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신약 성경에도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다 동명이인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나 있는 그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예수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같이 인물을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밖의 내용들은 우리가 창세기서 9장에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해 볼지인데 그 때문에 바로 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의 아버지인 함, 너는 나를 조롱하였다. 너는 죄를 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죠, 여러분. 노아 또한 자신의 허물이 뭔 줄을 알죠. 그리고 그 허물이 자신의 노아의 방주 그 사건 이후로는 뭔가 노아가 믿음의 업적을 남기었다는 기록이 성경 가운데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봤을 때 정말 그것이 믿음의 선진 가운데의 한 명인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오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봤잖아요. 그렇지만 이 함이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에 대하여서 자식의 도리를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크의 이 삶을 전수할 수 있는 한옥할 수 있는 가나안에게 한옥할 수 있는 이 뭔가 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리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권이. 그렇기에 이것을 가나안에게 저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함이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없는 이 능력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본디 악한 것을 함에 본디 악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도 되는 아주 궁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운데에서 함의 그 죄에 대하여서 셈과 야벳이 그죠?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강령을 우리가 봤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함은 동일한 아버지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크, 그렇죠?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축복과 복을 받는 그 삶을 한없이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라지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삶은 소명과 사명의 자리고요. 그 이후에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날마다 복음의 씨를 심고 또한 물을 주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며 날마다 정진하며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정의하고 깨달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중심으로 갖고 있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참 불순종의 자녀들로 와전돼 버리는 상황까지 처해지거든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 여러분 오래오래 참으면서 여러분 계속 전하세요. 여러분 그 첫 술에 배가 부릅니까? 이런 한국 그죠? 이런 그것도 있잖아요. 한국 말도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여러분 우리가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물론 이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 막 굳고 막 싫어하는 거야, 막 성경책을 막 찍고.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행동? 날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을 짓고 뭐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을 날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삶이 그저 그런 삶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삶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으로 받아서 훈련된 자와 훈련되지 아니한 자는요, 판이하게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틀립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의, 여러분, 열리지 아니하였던 광팍했던 그 마음들이요, 조금씩 깨어지고, 여러분,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살결과 같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의, 그죠, 광염이지요. 빛광자에 소금 염자, 그죠? 이 광염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광염의 삶을 살았을 때에 자연스럽게 정말 물밀듯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수단도 여러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절대 그들 앞에서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족들이,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겉으로는 말을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내심 생각합니다. 속으로 돌을 던져요, 여러분들에게. 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렇게 행동하네? 라고. 여러분, 왜? 그들의 권세는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못 가게끔 잡고 있어요, 여러분. 왜? 평생토록 옛뺀 곳 사탄의 먹을거리는요, 인간의 육체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 옛뱀 사탄에게 먹이로써 피드, 공급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옛뱀 사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거짓 목자에게 여러분 도둑질되고 강도질되고 멸망의 그 영혼이 멸망에 이르는 그 삶에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먹이로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못 봐서 조금 답답하지만 어쨌든 잘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누는 말씀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강해 설교가 중심으로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10장 1절의 말씀,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노아, 기스타프 도레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준비해서 띄워드렸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10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10장이 시작되는데, 누군가는요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제 이 창세기에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10장 1절로는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장자로부터 기록되는 것이 이 구약의 말씀상 특성상 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형제 순서대로, 장자로부터 넷째의 순서대로, 그렇죠, 막내까지 이르러서까지 순서대로 기록되듯이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딱 그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순서대로 셈이 첫째, 함이 둘째, 야벳이 셋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벳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셈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15절로부터는 셈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부터 15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가 이 잘못됐다. 야벳이 장자고 함이 둘째고 셋째가 셈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서 그 육체의 족보 가운데에서 이 셈이 먼저인지 함이 먼저인지 야벳이 먼저인지 누가 장자고 차남이고 셋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심지어는 셈이 장자가 맞다. 야벳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판단 미스다라고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말씀들의 구절들을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앞뒤 문맥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숲을 알려면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 코끼리가 몇 톤짜리고 어떻게 생겼고 코가 몇 미터고 뭐 이렇게, 그죠? 뭐 높이는 몇 미터고 이것을 알 수 없는데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관통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관통. 그래서 성경은 특히나 사사로이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잊지 않으셨지요?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잡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잡을 수 있고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말씀을, 그렇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셈이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형제의 순서는요,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셈에게서 아브람, 그렇죠? 나중에 훗날 계명이 되게 하시죠. 계명을 다른 이름을 주셔서 아브라함, 그렇죠? 이라는 그 계명을 주시는데 이 창세기에서 11장 1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11장 10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이제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게 됩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10장에 나오고 이제 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셈의 족보가 10절로부터 쭉 나오거든요. 26절까지. 그 가운데에서 특히나 26절에, 그렇죠? 이 데라에 대하여서, 그렇죠? 데라에 대하여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11장의 말씀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봤기 때문에 지금은 각설하겠습니다. 11장의 강해 설교를 또 참조하시고요. 훗날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누가 잉태되시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 가운데에서 육체의 족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세요. 그 셈의 족보 가운데에서 그 아브라함, 즉 나중에 훗날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 잉태되는 것이고 육체의 족보를 쭉 타고 내려가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셈의 족보 가운데에서 잉태되신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는 족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는 족보, 그렇죠? 태생적인 그 족보들이 나와 있을 때면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꼭 참조하셔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 3장 23절로부터 3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36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족보,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육체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족보 가운데에서 셈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형제의 장자의 또한 차자의 셋째의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에 대하여서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났고 아브라함을 쭉 타고 내려와서 보면 예수님이 나셨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의견이 뭐 분분하던 것이 조금 일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의견 다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누가복음 3장 36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그 위에는 가인 아니요, 그 위에는 아박사시요, 그 위에는 셈이요, 그 위에는 노아요, 그죠? 노아의 아들 셈. 특히나 이 신약도 구약을 무시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 셈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죠? 노아의 또한 조상인 레멕이 그 위로 또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장자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관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3장 36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핵심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경작의 그 라카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바라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경작의 복, 이 라카흐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갑절의 복인 그시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라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바라크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경작의 복이요, 라카흐의 복이지요. 히브리어로 라카흐의 복이요 또한 그시아의 갑절의 복을 이 현세 가운데에서도 받아 누리고 궁극적인 최후의 그시아의 복인 영원의 구원, 그렇죠? 영원한 구원, 그렇죠? 더블이죠. 그시아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 비밀을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과 목이 터져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가 넘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이 가정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하루속히 여러분들과 물론 단계적이겠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 드리고 함께 이부 순서를 갖고 함께 또한 영적인 양식을 나눈 이후에 또한 육적인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죠?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하루속히 제기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거룩함을 잊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간다지만 이 날이 계속되면요, 여러분. 노아도 보세요. 안 지쳤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영광을 돌렸지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 하물며 믿음의 선진이었던 노아도 그런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발견한 것과 같이 그런 답답함, 심정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속히 모임 예배가 재개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길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든가. 이게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지, 나눌 수가 없는 교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갈급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이 안에서의 부모이고 또한 형제인지 올해 창세기서 9장의 말씀을 그 함의 사건을 통해서 또 알아봤지만 우리가 그가 누가 하나님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모이고 누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 거룩함을 잊지 아니한다면 위에 우리가 나눴던 9장 1절로부터 뭐 2절 뭐 함 뭐 가나안 심지어는 뭐 셈은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야 기록이 됐죠. 이런 것들이 이 순서나 뭐 배열 같은 것들이 간단 명료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셋 된다라는 거예요.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의 그 사건과 기록들을 통해서 이해가 쉽게 명료하게 되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영혼 구원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심으로써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가? 날마다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에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께 눈물 보려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신약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인데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제자지요. 후제자. 선제자가 아니라 후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 또한요.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또한 이 자신이 낳지 않고 자신이 기르지 아니한 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 청년 디모데를요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낳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부모임과 동시에 더욱더 그시야의 갑절의 복이 있듯이 이런 갑절의 복을 실현화시켜야 돼요. 이런 갑절의 복을 이 경작의 복을 날마다 우리는 받아 누리는 바라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지금 다 이해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의 내주 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함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거예요. 왜? 무엇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거 하나만 딱 체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중생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삶을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실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낳지 않고 기르지 아니한 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담임인 이 청년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또한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적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거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에 이 숫자를 먼저 쓰세요. 그러면은 이 한글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먼저 써 두시고요.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에요. 그러면은 4 땡땡 17 쓰시고 고전을 쓰세요. 그러면은 가끔 쓰다가 까먹으실 때 있잖아요. 까먹으실 때 이게 유형을 딱 발견하면요. 뭐냐 하면 고전 4 땡땡 17 쓰다가 까먹으세요.
까먹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유형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고전 4땡땡 17이라고 쓰면은 쓰다가 까먹으세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거의 대부분 안 까먹으세요. 뭐부터 쓴다고요? 아라비아 숫자부터 쓰시고 고전을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숫자 먼저 쓰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숫자 먼저 쓰시고 한글을 쓰세요. 이게 뭐 다른 공부들을 하실 때도 조금씩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이기도 하겠지요. 이게 이제 하나의 성경을 공부하는 학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렇게 빨리 불러드려도 웬만하면 다 받아 적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칭했던 것에 대하여서 이 발언점이 어딜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서신을 써 붙이고 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이 뿌리 근간은 무엇인가? 뭔가 사건이 있었던가? 이것을 조금 찾아봤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눴던 말씀이지요. 신약성경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을 조금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제자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밖에 서서 여러분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드릴게요.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찾는 거죠. 어머니의 입장에서. 예수가 안에 있으면 엄마가 왔으니까 좀 나와보라고 좀 전해주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시켜서 한 사람을 들여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어머니가 당신을 청합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있습니다. 청하고 있습니다. 보자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가리켜 이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둘러 앉아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둘러 앉아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손을 향하여 이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부모이며 누가 내 형제이냐? 여기 앉아있는 이들을 보라.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이고 누가 우리들의 형제입니까? 누가 우리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야만 되고 누가 우리들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어야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전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조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세요. 내가 남편입니까? 내가 혹은 뭐 아내입니까? 내가 무슨 자녀입니까? 자녀된 자로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혹은 내 할머니와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복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한다. 그것을 날마다 강론하여 가르친다. 날마다 성경을 같이 함께 읽는다. 그럼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할머니고 할아버지지만 믿음으로는요. 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빠예요. 엄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식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세우신 규율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요.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2장 1절 이렇게 불어드리는 것을 받아 적는 것조차도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아니하면요. 받아 적기가 힘듭니다. 받아 적는 것조차도 받아 쓰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다수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공식을 몰랐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이 스승님들을 통하여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심지어는 받아쓰기를 스승님 대학교에 들어가서나 배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배울 게 많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도리에 대하여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워야지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식을 알고 하나님의 공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들의 삶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드는 거지요. 이게 삶이 어떻게 기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조금 안 좋은 것을 먹고 남들보다 조금 배부르지 못하게 먹더라도 그 배부르지 못하는 그 공복감마저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함으로써 저 하늘에 우리들의 상급을 쌓아두는 자의 삶을, 그 공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머님과 할아버님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한 여러분들의 식구 너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내 식구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식구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육체는 지금 살아있죠. 하지만 언젠가 그 육체가 죽는 것처럼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신다고요?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나눠봤지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메이온,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히브리어는 오트, 그죠? 표적과 이적, 그죠? 표증, 그죠? 표시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오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들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특히나 우리들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죠? 영생이 아니라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오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로 다시금 이 땅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그 오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할 수 있는 이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죽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왜 죽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거류민들에게 전했을 때에, 질문을 제시했을 때에 엉뚱한 대답들이 돌아올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정확하고 명료한 답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죽게 되었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한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금 죽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설하여 드리자면 태초의 인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공생할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이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직무는 뭐죠? 창세기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눠볼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때에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류는 죄와 저주와 그 저주의 증거인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와해된 증거이다. 우리는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뭘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독하는 이유이며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이며 또한 성경 66권을 날마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강론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권면할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 꿇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들은요, 뭐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0507-1405-4787 그 게시물 유튜브 게시물 더보기 본문 내용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교회 공동체 주소와 폰 넘버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경 통독방에 초대해드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독이 끝날 때에 153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일독은요, 그것만 한다고 분별력을 갖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 통독과 더불어서 성경 강론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는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정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의 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들 참고하셔서 그 부분들을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그렇죠? 행실이고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니코데모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맞거든요. 사람을 이기는 자예요. 유대인의 선생 니코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록되어 있지요. 이 거듭남을 통한 새로운 탄생, 나음을, 즉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게 되는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그렇죠? 육체의 삶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다시금 잉태케 되는, 그렇죠? 성화의 삶을 입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 35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또한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의 제1교회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낳아줬다고 내 어머니나 그렇게 나를 길러줬다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서로를 낳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서로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을요, 어떤 방법으로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양육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때로는 자신의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하려 할 때에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 훈계해 주십니까? 양육하셨냐는 거예요. 혹은 양육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엄마고 내가 너의 아빠니까 내 말을 들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자기가 신이 돼서 자신의 가정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의 왕자 레오가 있다지만 우리 집안이 밀림이라고 하면 우리 집안의 레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가 훈계되고 양육되고, 그렇죠? 교육되었을 때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갑절의 복, 그 그시아의 복을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내세의 삶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파테르, 즉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본향인 파트리스의 즉 천국이지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새 땅, 여러분, 새 하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와해돼 버린,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그 거룩한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렇죠? 믿음으로 날마다 서로를 낳고 믿음으로 날마다 서로를 양육하여 줬을 때에 여러분, 특히나 부모의 도리와 자녀의 도리, 우리가 창세기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다 같이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함께 합독해 볼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그 시편 2편 7절이거든요. 시편 2편 7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는, 즉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모두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그쵸?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양의 혹은 염소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집안에 좌우문설주 임방, 그죠? 자신들의 집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자신들의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그 계수에 따라서 함께 그 어린 양이나 염소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불에 구워서, 이게 뭐예요? 머리와 내장과 다리가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건을 이미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BC 145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건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왕노릇하며 우리의 내장이 왕노릇하며 우리의 다리가 왕노릇하며 내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그런 명제 아래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요, 뺨을 때리고요, 주먹질을 하고요, 저주를 퍼붓고요, 욕을 해요. 혹은 내 자녀의 그 행태들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만 남발을 하고 있어요. 뭘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여러분들이 발을 동동 굴러서 건물이 무너진다 해도요, 내 자녀가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여러분들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무리 가르쳐서 아무리 장성하게 해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해도요, 그 자녀들은요 결코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어요. 오롯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은 뭐라고요?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통독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세요. 강론하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을 그리세요. 내 자녀가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만드세요. 왜 못 만들어요? 왜 만화 못 그려요? 사랑한다며요.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며요. 그게 부모라며요.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해초리를 들이밀고, 왜 주먹질을 하고, 왜 저주를 퍼붓고, 왜 욕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발을 동동 구르는 데서 그 사랑에 대한 여러분 행실을 그치냐는 거예요. 왜 말로만 우리가 사랑을 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한들 내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결속됩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청산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행실을 통하여서 단지 육체의 sacrifice,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사건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음하지 않아요. 무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흠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세리와 같이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어야 되는 바라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예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4장의 도키마조, 믿음에 대한 시험에 승리하심과 마태복음 4장 멸망에 대한 시험, 페이라조에 대한 시험에 승리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시자 내려오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내 머리와 내 내장과 내 다리를 부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다리로도, 이게 내 머리로도, 내 내장으로도, 내 다리로도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에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론. 그러한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요, 미혹을 당해요,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멸망의 길로 날마다 이끌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데이비드 차. 이거 저 보시면 꼭 저 고소하세요. 환영합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가들, 땅끝 에루살렘 운동하는 자들, 지용훈. 그 사람이 원래 순복음에 속해져 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뉴욕 거리의 전도자입니다. 노란색 책이 있어요. 그것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순복음의 소속이었어요. 지금도 자기가 순복음에 소속되어져 있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다녀요.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자신이 이 이단 사상을 갖고 활동을 함으로써 쫓겨난 거면은 그 부분을 명시를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하면서 깨달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순복음 총회 측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단도리를 좀 쳐야겠어요. 네, 명확하게 해야죠. 그 미혹의 수단이 우리 순복음 교단의 그 총회 이름이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갈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잉태케 된 그렇죠? 거듭난 다시금 태어난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의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거듭납니까? 이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추론이 있거든요. 진짜 몰라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 후자인 확률보다는 전자인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실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니코데모가 사람을 이기는 자 유대인의 선생인데 예수님의 장사되는 그 순간 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다 포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이후의 행적들이 기록이 사실 안 돼 있지만 제가 물론 성경 이외의 것이에요. 외적인 건데 그 사실을 봤을 때 모두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 사도들 뭐 요한도 예수님이 뭐 마태도 그렇고 세리 마태도 그렇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잡이 있어요. GOB. 잡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뭐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토를 안 달고 그럼 나 생업은 어떡합니까? 내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데요. 내 생업은 어떡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코데모는 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진짜 신약의 말씀에 강해 설교가요. 여러분.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 진짜 신세카이예요. 정말. 기대하세요. 정말 이 구약의 말씀 너무 좋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본영의 그림자거든요. 예표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신약의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도전 받으시고 함께 우리가 신약의 말씀까지 정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참조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성화의 삶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 성화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나눠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먼저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공기 중에 있는 산소 5분만 공급이 끊쳐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모든 인류 75억 넘는 인구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만 보더라도 5분만 그 공급을 중단하시면 우리 인류는 다 죽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다, 틀린 말이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에 정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치고는 아무도 없어요. Nothing.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Nothing anymore. 아무것도. 그렇죠? 우리가 이런 궁극적인 것부터 파헤쳐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산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 그 물질 가운데는요, 사물 가운데는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남편, 아내, 뭐 자녀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건강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의식주, 그죠? 뭐 부동산, 뭐 땅, 뭐 아파트, 뭐 집, 뭐 자동차, 심지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육체 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들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물질은요 오로지 이 성화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포함한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해 주신 것이고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받아 누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거룩한 자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자들은요 날마다 그 복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라카의 즉 경작의 복의 비밀이에요. 이게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지으신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여러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까지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후카예요, 방법.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 라카흐의 복이, 이 경작의 복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열매, 생명나무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산소로부터 모든 물질들을 사용할 때에 이 물질의 공급이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 물질의 공급이 그시야 갑절로 넘쳐나서 심지어는 훗날 최후의 갑절, 그시야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열매로서 맺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은 무엇인지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또한 사용하는 것에 이르러서까지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들을 사용할 때에 경작의 복을 우리가 다시금 받아 누리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시지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물질들을 어느 용도에 사용해야 되는가, 어느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교육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영원한 물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언젠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육체요? 육체는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사락스거든요, 헬라어로. 육체는 사락스, 즉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는요,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육체는요. 영은요, 그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영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올려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계수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날마다 오늘이 나의 육체는 그것이 온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 그대로 나누자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들려 올림을 받는 그날에 대한 계수를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Every day, everywhere, 어디에서나 every day,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날의 계수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눴지요? 날마다 우리가 이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한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한 줄 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즉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며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키마조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삶. 마태복음 3장에는 이 두 사건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옵니다. 그 세례를 주는 이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막아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라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이 믿음의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서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살아가지 아니하였던 이 조상의 유전대로 살아가던 그 뿌리 깊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이 조상의 유전에 따라서,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는 이 또 다른 조상의 유전,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날마다 탐구해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서로에게 허물을 남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서로에게 죄짓게 만들고 날마다 서로를 정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허나 우리가 세리의 사건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사건, 마태복음 11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나눠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였죠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마태복음 3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고요, 수많은 한센병자를 고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고요, 물과 성령으로, 즉 중생한 자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화의 삶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아직도 왕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인데,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당을 짓는 자들이며, 그 자들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서 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던져질 자들인데, 우리가 이 경고를 너무 허투루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의 말씀을 통한 이 경고를 여러분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른다라고 말하고 모른다라고 생각이 되고 모른다라는 그 말과 함께 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 알아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받아쓰기에도 공식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물며 하나님의 공식이 아닌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말미암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내 머리가 주인 돼서, 내 내장이, 내 감정이 주인이 돼서, 내 의지가, 내 다리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나의 취향대로, 나의 스타일대로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하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그리고 내 개인이 잘 되기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될 수가 없죠. 날마다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11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바리새인과 같이 남들이 보이는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나님의 말씀을 끄적여 놔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끄적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끄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사진을 걸어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도 전파를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권면을 해주고 교훈을 해주고 교육을 해줘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세요. 무슨 사진이 걸려 있는가?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에 어떤 메시지들이 나와 있는지 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1년 365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정말 발을 동동 굴러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아가서 버스킹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할까? 얼마나 여러분 전전긍긍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와서 말씀드려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더 한 사람에도 더 듣게 하고 싶고 더 나눠야만 되기 때문에 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켜서요,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카카오 스토리에 한번 글들을 보세요. 뭐가 그려져 있나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을 고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우리 딸이 목사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